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세.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세. 이 시간에 우리 교회의 말씀 찬양 기도의 집을 위해서 또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북한 땅과 선교를 위해서 한 목소리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를 기도의 집으로 또 말씀의 집으로 찬양의 집으로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찬송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견고히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20명의 중보의 사역자들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저희들이 충만해져서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가운데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 충만한 교회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넘쳐나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민족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 메르스의 여러 가지 확진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각 교회마다 하나님 아버지 충만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북한 땅에도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온 세계를 향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청하며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16장 10 같이 16장.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불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누가복음 1장.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처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대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2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2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의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합니까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중의 피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극렬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3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뭉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아래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아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전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라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네, 오늘 2장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큐티 열왕기하 3장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절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절 12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어주십시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요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얻은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넷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양 10만 마리의 틀과 순양 10만 마리의 틀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요람 왕이 사마리아에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요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 나이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지라.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 왕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삽바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네. 그리고 같이 15절 16절 17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그가 이르되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라. 20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나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1절에 보면 이제 그 요람이 나오죠. 아합의 아들 요람. 아합은 아주 악독한 왕이었는데 그 요람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왕이 되었는데 2절에 보세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3절에 보면 그러나 이게 이제 이 그러나의 단어가 참 중요한데 그가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바알의 주상은 없이 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를 따라 행하고 여전히 죄를 범했다라는 거죠. 떠나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변화되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이 죄와 싸우고 죄를 죽이기를 원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계속 고민되어지는 것들이 뭐였냐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어떤 부분에 죄를 범하지 않지만 또 다른 영역에 있어서는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내가 화를 내는 것, 내가 예를 들자면 마음이 불평이 있는 것들, 원망하는 것들, 또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할 텐데,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야 될 게 무엇이냐면 회개가 있어야 되고요.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죄가 깨달아지면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 앞에 끊임없이 자신을 드리면서 죄를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서 죽여내는 작업들을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
보혈의 피고요. 주님 내게 피를 뿌려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잡고서 기도할 때에 주님 내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것인지를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되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성령의 힘으로 은혜의 힘으로 이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 요람이 바알의 주상은 없앴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를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게 뭐냐면 매일의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 죄와 싸워낼 수 있는 성령의 은혜의 충만함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 이제 요람 이스라엘이 이제 이 모압 군대를 그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모압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공을 바치다가 아합이 죽으니까 조공을 더 이상 바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요람이 여호사밧 유다의 왕을 청해가죠. 또 에돔 왕을 청해서 모압 왕을 치러 갑니다. 치러 갔는데 7일 동안 전진해서 갔더니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위기죠. 이 광야와 같은 그런 땅을 전쟁을 하러 갔는데 이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가서 물이 없는데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큰일 났다. 이 물이 없다. 이거 정말 난리가 났구나. 이런 반응이 나오고 또 하나는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의 상황에서 이 전쟁에서는 전쟁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쟁인가? 우리가 이길 것인가? 물이 없는데 그런 물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 물어보자. 이 두 가지 형태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보세요. 9절에 보면 7일 동안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에돔 왕이 가더니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 위기죠. 위기가 쳤더니 10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왕 요람이 뭐라고 했으면 슬프다. 우리가 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우리가 질 것 같다. 야, 이럴 수가 있을까? 야, 이렇게 안 되는구나.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11절에 보세요. 여호사밧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을 만한 그런 선지자 없느냐. 12절에 보세요. 그 11절에 보니까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삽바의 아들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했더니 12절에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선지자를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자 16절에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이제 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개천을 많이 팔아. 개천을 많이 팔아. 그러면 17절에 너희가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가축 짐승이 마시리라. 그랬더니 20절에 보니까 아침이 되어 어떻게 합니까? 물이 가득 넘쳐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 여호사밧은 선지자를 찾았고요. 엘리사를 찾았고 엘리사로부터 뭘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슨 음성을 들었어요? 개천을 팔아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물이 가득하게 나왔어요. 그럼 그날 밤에 뭘 했겠습니까? 그날 밤에 기도했어요? 뭘 했어요? 개천을 팠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개천을 팠겠죠. 믿음의 행위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어떻게 합니까? 물이 에돔서부터 쫙 흘러나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우리가 위기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탄식하며 슬퍼하며 불평하며 불만하며 부정적인 것으로 볼 수가 있는가 하면 여기처럼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 묻고 그 음성을 듣고 도랑을 파라는 그 음성을 듣고 믿음의 행위를 행할 때
물이 가득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할 때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도랑을 파라고 하는지 뭘 하라고 하는지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우리가 순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성을 이렇게 구약에서는 직접 들려줬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확실한 음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예. 매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통독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기도, 나의 이 위기 상황들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나아가면 물이 가득한 상황들을 맞이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진정으로 내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의 꼴을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를 미워하고 죄와 피를 흘리며 싸울 수 있게 하시고 죄를 죽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넉넉하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물이 없는 이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찾았던 여호사밧 왕처럼 우리에게도 정말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음성을 듣고 도랑을 파는 믿음의 행위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다하여 주셔서 물이 가득하여 우리가 그 은혜의 물 가운데 마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도랑을 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기 가운데 돌파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물이 가득한, 은혜의 물이 가득한 그러한 귀한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선교사님들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